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욥기서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서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주면 일원론과 이원론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번 주에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하기 때문에 전번 주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11장은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이 나와 있어요. 소발이 욥에게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그 답을 말하는데 전번 주에 제가 객관적 입장이라는 말로 설교를 했어요. 객관적인 입장. 자, 욥은 고난에 대한 주관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 소발은 11장에 지난주에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입장을 말했어요. 객관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체험한 말들을 종합해 들어서 그 말이 내가 이제 말해주는 것을 객관적 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앞에 말한 엘리바스나 빌닷이 말한 그 말이 내가 들어보니까 욥의 말보다 더 옳고 나도 그 말과 생각이 같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을 듣고 나도 그 말과 생각이 같다. 일치한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이 말한 논리를 인정한다. 그러니 너도 엘리바스나 빌닷이 말한 것에 순응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엘리바스의 생각이나 빌닷의 생각이나 소발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소발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말한 말은 생각은 없어요. 앞에서 두 사람이 말한 말이 나의 말도 똑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 같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소발의 말을 통하여 앞에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똑같은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신앙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 사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상이에요? 이원론, 두 개로 쪼개는 사상, 이원론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원론 그러면은 성도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들어놓으면은요 유익이 됩니다. 이원론 사상 이렇게 말하고 욥은 일원론 사상입니다. 욥은 자 이원론 사상과 신앙 사상과 일원론 신앙 사상이 누가 하나님의 옳다고 말할까? 누구 사상을 옳다고 말할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욥기를 통해서 욥기 42장 7절에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해놨어요. 그리고 욥의 말이 옳다. 자,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한 사상은 이원론 사상이 아니라 일원론 사상이라는 것을 욥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욥기는
이 세 사람이 말한 이 원리, 그러나 그 우리가 듣기에 맞는 그 원리는 하나님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맞다는 욥의 말이 하나님은 맞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사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90%는 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사상이에요. 거기에 거의 10% 정도가 욥의 사상입니다. 모든 세계 신학에서도 99%가 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사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몇 신학교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일원론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다 신학교 나오면 미국에서 뭐 하버드, 뭐 옥스퍼드 신학 나왔다고 하면 와, 우리 저런 목사 우리 교회에 모시자. 옥스퍼드 신학 미국이 난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풀러, 뭡니까? 프린스톤 이런 신학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신학은 나왔을지라도 거기에 가르치는 신학은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욥의 신앙은 아직 없어요. 한국 교회에도 이제 지금 총신대나 고신대 몇 신학교에서 이거 하다가 지금 젊은 신학 교수들이 들어오면서 바꿔지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60대 이상 된 교수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박형용 박사나 박윤선 박사나 이런 길선주 목사나 이런 사상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그들이 배우면서 사상이 바꿔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도요, 자기 사상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근데 우리는 이런 사상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건갑다. 이렇게 하는데 욥기는 정확하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사상을 우리는 색깔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갱이, 공산당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 우리가 색깔이 다르다 그죠, 색깔. 색깔이 다르다는 말은 사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빨간, 공산당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희한해요. 공산당 동네 가보면 전 빨간색이에요. 민주주의 가보면 전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걸 색깔을 보면서도, 희한하다. 왜 저 동네는 빨간 것만 저렇게 많이 칠해놨지?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흰색이 싫어요. 빨간색이 좋지.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도 전부 다 색깔이 있어요. 가서 대화를 해보면 이 목사님 어떤 색깔이구나, 이 장로님 어떤 색깔이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색깔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색깔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색깔이 뭐냐? 내 색깔을 버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사상,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색깔은 관역을 향해 나가는 화살과 같은 거예요. 화살. 결론은 내 일생이 이 색깔에 의해서 내 일생이 진행되고 마감을 합니다. 색깔대로. 그래서 성경의 원어의 제라는 말을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그래요. 이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계속하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의. 그러나 이 화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가는 것을 보고 그냥 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맞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내 지금 신앙사상이 하나님 방향인지 아니면 이 마귀 방향인지를 찾아내서 우리는 여러분 관역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디카요 신의 의라고 그래요. 디카요 신의 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관역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은
아주 중요한 색깔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기적도 일어나고 폐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색깔을 모르니까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해버리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색깔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색깔을 찾아내서 옳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색깔이요. 자, 창세기 25장 25절 26절에 보면 두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이삭의 아들 이 둘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는 이 둘이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해놨어요. 자, 에서는 장자가 맏아들 에서가 나오니 색깔이 붉은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성경은 색깔 이야기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에서는 나올 때 어떤 색이 있다고요? 붉은 색깔이, 이게 사상인 거예요. 사상. 야곱은 두 번째가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 했다. 이 발꿈치 잡은 것이 사상이에요. 아셔야 돼요. 결론은 이 붉은색으로 발꿈치를 잡은 이 두 가지가 이들의 일생을 끌고 갑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예서는 원래 붉다고 해서, 예서란 뜻이 붉다 이 말이에요. 색깔이 붉다 이 말이에요. 예서의 뜻이 붉은색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서란. 자, 예서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항상 붉은 쪽을 결정합니다. 장자의 명분보다는 붉은 팥죽을 결정합니다. 장자의 명분 관심 없어요. 근데 뭐에 관심이 있냐면 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상의 복입니다. 에서는 모든 기준이 세상의 것을 해서 부와 영화를 얻는 쪽에다가 기준을 삼고 갑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내도 일부러 세상 여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 굉장히 막 속상해하는 것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능력 있는 여자, 돈 잘 버는 여자를 얻어야지 되잖아요. 신앙 좋은 여자보다는 뭐 얻는 여자요?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여자. 신앙생활은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어쩌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번 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변호사하고 막 의사도 하고 막 이런. 에서는 항상 기준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취하는 쪽의 색깔, 이 붉은 색깔인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마지막 종착역은 에돔이라는 지역입니다. 에돔이라는 뜻이 붉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붉은 색깔로 시작해서 붉은 팥죽으로 진행되다가 결론은 붉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관심 별로 없어요. 이게 얼마나 사상이 묻었습니까? 우리 속에도 이 두 에서와 야곱이 들어앉았어요. 우리 속에도요. 이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그럼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형보다 빨리 나가겠다고 이 말이거든. 형을 땡겨내고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장자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장자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셔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뒤에 나가면 하나님 복 못 받는데 형을 발꿈치를 콱 잡아갖고 땡겨갖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 형이 먼저 쭉 지나와 버렸어. 얘네들이 무슨 뭐 그런 의지가 없는데 지금 성경은 일부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게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붉은 팥죽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돈 버는 기술이 있었어요. 세상에 출세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출세보다는, 팥죽보다는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팥죽을 행한테 팔고 장자의 명분, 하나님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팥죽 지켰으면 아버지 재산이고 뭐고 다 자기가 소유할 건데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놈의 형 속여갖고 장자의 명분 뺏어갖고 쫓겨나 라반 삼촌의 집으로 쫓겨갑니다. 형한테.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놓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일 지키려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주일 지키려 또 예수 잘 믿으려다가 세상 친구들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 누가 이제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라반의 집을 돌아서 어디에? 베델에 갑니다. 베델. 자, 베델이라는 뜻을 알죠?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 베델이란 말은, 이 벳이란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성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옳은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배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에돔 땅이 여러분 목적지가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도 야곱의 사상과 똑같습니다. 천하 영광을,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건 뭐냐 그러면 세상의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능력 갖고 세상의 것, 에돔 붉은 걸 선택하라 이거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이 세상의 스타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툭 뛰었는데 살짝 앉아보세요. 영웅이 금방 돼버립니다. 네 나한테 절하면 천하 부귀 영화 다 줄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베델을 선택한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상이 이 야곱의 사상이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거의 90%는 에서의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배는 돈보다 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돈보다 안 중요합니다. 장자의 명분 그냥 팥죽으로 막 마음대로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방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베델의 목적지를 정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그러니까 하살이 에돔 붉은색으로 나간 사람은 처음에는 이삭의 아들이지만 짝짝짝짝짝 해가고 결론은 에돔을 향해 가버려서 하살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베델로 하살을 쏘십시오. 하다가 죽을 고비가 있어도 베델로 가야 됩니다. 주여, 저는요 예배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롤론 색깔은 신본주의 색깔입니다. 이 롤론은 어떤 주의다고요? 신본주의. 이 원론은 인본주의입니다.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의 모든 신학의 99.9%는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이걸 보고 신신학, 인본주의 신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학을 옳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원래 내가 교수고 강의한다면 한 일주일을 앉혀놓고 막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3, 40분 만에 그냥 농축액만 빼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내가 돕으려고 해보는 거예요. 첫째, 우리 이원론 사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바리 사상, 이것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자, 이 세 사람의 사상은 뭐냐 그러면, 자, 복과 화라는 두 개가 있어요. 이원론이 있어요. 이렇게 복 받는 것, 화를 받는 것, 벌 받는 것, 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복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벌은 뭐냐? 우리 행위가 벌 받을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원론 사상은 복과 화의 결정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겠냐? 우리 인간의 행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행위가 선과 악을 결정해 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이 목사님처럼 열심히 해서 복 받아라. 그럼 이제 복 받지 못한 저쪽에 있는 저 우정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안 해갖고 복을 못 받는 거죠. 우리 수정교회는 열심히 해갖고 지금 복을 받고, 저 우정교회는 열심히 안 해서 복 못 받고 저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맞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다 틀리다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권성, 징악, 인가, 응보다. 인간이 선을 행해서는 그 선의 값으로 복을 받고, 인간이 악을 행함으로써 그 악의 값으로 벌을 받는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법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정해놓고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정한 법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점령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이 노력만 하면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이다니까, 신학.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도울이 가르치는 한신대 교수잖아요. 석좌 교수, 도울이. 도울 신학이 바로 이원론 사상이에요. 도울이 지금 여러분요, 보세요. 신고무 신작 신고요. 두루마리 그 희한한 노란 걸치고 맨날 모자, 빵모자 같은 거 하나 들어쓰고 그 한 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옷 한 벌 입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도울이 나도 예수다는 책에다가 그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나도 예수다. 왜 예수가 돼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다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하게 노력만 하면, 예수님처럼 선하게 노력하면 예수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뭔 말인가도 몰라요. 사상을 모르니까. 도울의 사상을 모르니까. 그래서 도울은 동양사상에 입각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도울이 그냥 자꾸 동양사상 계속 들어보면 동양사상 그러잖아요. 그 동양사상이 뭐냐 그러면 불교사상입니다. 불교가 뭡니까? 인간이 수행, 정진, 득도 이렇게 해서 선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동양사상이에요. 그래서 도울이 주장하는 사상이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입니다. 도마복음. 희한하게 의심 많은 도마 걸 갖고 도마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해갖고 자기가 도마복음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도마복음 강해를 하고 있고, 그 도마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대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서 다른 데는 전부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도마복음만 오직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전부 가짜고 도마복음만 진짜다 이렇게 해서 도울과 도마복음이 묶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한신대가 그거거든 전부 다. 한신대. 김옥민인가 김뭐가 또 사회운동하는 애 하나 있잖아요. 가도 그거 한신대 출신이거든요.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하냐면 이 인본주의 신학은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간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선행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자, 여러분 보세요. 테레사 수녀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처럼 사는 게 중요하지. 말 맞지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칼타카 어딘가 그 인도 가서 자기를 헌신해서 그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논하지 말고 어떻게 선행을 행할 것인가를 논하자, 이 말이거든요. 자, 이태석 신부라는 부산에 출신 그 의사 신부님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암으로.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이태석 신부 추모 1년 행사를 합니다. 이태석 신부도 똑같았거든요. 태서가 우리 그 자기 친구 목사가, 태서가 네 예수 믿어야 된다 했더니 자기 친구 보고, 야, 너는 지금도 그렇게 무식한 종교 믿고 있냐?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지. 자, 여러분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선행을 하고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그 선행도 안 하고 예수 믿다고 천국 간다면 큰 가짜 종교다 그거예요. 이태석 신부 주장이에요. 테레사 수녀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소발의 주장이고 엘리바스의 주장이고 빌닷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서서 이제 구원론이 여러 개 생겨버렸어요. 천국 가는 길이 5개, 6개 생겼어요. 자, 예수로의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고, 불교에도 불교의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공자의 선행으로 효도 잘해서 천국 가고요. 마오미도 가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론은 세계 정보를 통합하는 논리가 선행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 하나 통합. 이건 여러분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어느 목사님이 테레사 수녀를 욕을 했어요. 그 천국 못 간댔더니 기독교 목사님들이 전화 와갖고, 이놈아, 네가 테레사 수녀만 또 못 온 놈이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신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선행 잘합니다. 노인복지부터 해가지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지옥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지옥 갑니다. 성전을 100개 지어줘도 지옥 갑니다. 성전 100개 지어졌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요. 잘 들어야 돼요. 부산의 호산나 교회 수석 장로님이 원래 최 목사님 갔을 때 신방을 했더니 성령님이 저 장로님 보고 예수 믿는지 물어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수석 장로, 돈 제일 많이 낸 장로님인데. 그래서 망설이다가 장로님 예수 믿습니까? 아유, 내가 교회를 지금 50년 다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거 물어보라는데요. 예수 믿습니까? 막 당황을 하더니 자기 마누라 권사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장로님, 교회에 엄청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로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다녀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 영접하세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상 조심해야 돼요. 교회 선행하고 착한 일하고 이러면 구원받겠다고 생각한다면 실수입니다. 먼저 선행하기 전에 예수부터 믿으셔야 돼요. 선행 없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선행이 그 자리를 메고 만들어서 간다는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사단이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원래 사단과 하나님의 지금 대결이거든요. 1장에. 여러분들도 보면 사단의 작동에 속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아이고 이해도 안 되는다고.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건 인간이 행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원론 사상은 복과 저주 이 결정권을 우리 누가 정하느냐? 인간의 노력이 정한다. 천국과 지옥을 누가 정하느냐? 인간의 행위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것을 보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얼마나 설득력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한번 내가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없는데 지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없는데. 도건사님 맞지요? 내가 있어야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내가 있어야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상은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있으라니까 그분이 있는 거지요.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없는데 하나님 무슨 있으면 못할 거지, 없으면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이 돌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았지. 어린아이를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찬양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야, 얘들이 찬양 안 해도 돌들이 나이를 찬양할 거야. 너희 인간들 없다고 내가 없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 믿을 분 자기는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없다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그분한테? 근데 인본주의는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 맞잖아. 내가 없으면 지옥 먹고 있으면 뭐하고. 내가 있음으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무시무시한 신학이 뭐냐면요, 인본주의 신학인데 그것을 인간이 따라가고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설득력 앞에 다 자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원론에서 떠나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맞는 말이지만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말입니다. 자, 일원론 사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로 25절에 다 보면, 자,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14절에 보면 그가 흐르신즉 세울 사람이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사람이 놓아주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흐르면 인간의 노력으로 못 세웁니다. 하나님이 가둬놓으면요, 인간이 스스로 못 나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가둔 데서 나올 수 있어요?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 수행과 정진, 선행을 통해서 그 죄악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온다고 요번 하잖아요. 하나님이 흐르시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세우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가둔 즉 누가 그 사람을 놓아주겠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흐르신 것을 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가둔 것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민족들이 스스로 힘이 있어 생긴 거 아니라 민족이 커지기도 하시고 민족을 크게 하다가 다시 멸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라고 하면 크고 없어지라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욥의 사상입니다. 신본주의는 보세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인간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에 부흥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금 내면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고 안 되고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뭐예요? 지옥 천국을 여러분 인간이 결정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천국 가면요 여러분 행위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사상, 일원론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도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우리가 의해서 그러니까 주신 이도 누구세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니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병 안 들은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병 들어도 하나님 찬양받아야 되고 병 나아도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야 되고 망해도 하나님의 찬양받아야 되고 그래 회사가 망했는데 우리가 목사님보다 부흥 집회해야 돼.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의 원래. 근데 망하면 어디냐? 장로가 술 먹고 앉았다니까. 교회가 막 하나님 편에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디가 계십니까? 장로님이 내가 이러고 앉았어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왜 나를 망하게 합니까? 이것이 이원론 사상인 거예요. 열심히 자기의 복을 결정해낸 거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갖고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병원에서 내가 의사가 목사님 이제 한 일주일만 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신대를 찢어갖고 내가 못 죽어 못 죽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게 이원론으로 온 거예요. 의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의사가 죄송할 거 없지. 일주일밖에 못 살겠네요. 여보 일주일밖에 못 산대. 할렐루야 이제 갈 때 되겠네. 빨리 와 집회하자고. 의사 다 빼시오. 사람 다 빼고 나 이제 교회 갈랍니다. 그리고 집회하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거지. 이것이 진짜 이론론 목사지. 예? 의사가 못 산다니까. 아니 내가 저 큰 교회 얼마나 고생해 받았는데 내가 못 죽어 병원 침대를 찢어붙다잖아요. 얼마나 붙잡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까?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욥이 계속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주권사상, 신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욥기는 계속 이원론은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도록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이기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 이기면 복을 받는다는. 농사가 잘 되면 하나님, 안 되면 마귀.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항상 싸워 이 둘이가.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몰라 이거 항상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겨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원론 사상인 거예요.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욥기는 이원론 사상이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네가 욥을 시험하되 재산만 없애고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마귀가 그 말씀대로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넘지를 못합니다. 사단이. 이것이 바로 이론론 사상이에요. 사단이 우리 수련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마귀 보냈냐고 막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막 들이밀고 하다가 안 나가면 아이고 안 할란다 이렇게 해버리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요 이 신본주의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 땅에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그들을 궁핍한 자에게 그대로 두지 말고
니들의 마음을 완악케 하고 손을 움켜쥐지 마라. 손을 펴라. 왜? 가난한 자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지 않냐.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들을 거기 있게 하냐? 부유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정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면 우리를 먹고 살으라고 준 거 아니라, 목사 월급 올려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교회 돌아보라고 준 거예요. 큰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이것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궁핍한 자가 없도록 손을 펴서 다 나눠줘라. 그래서 곡식을 베도 금태기 다 베지 말고 베다가 다 떨어뜨려 놓고 가라. 가난한 자가 그걸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남보다 건강한 것은 음식 잘 먹어 건강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은 여러분 잘나서 건강한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게 이론론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를 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애완간 송아지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요, 사상을 바꿔야 돼요, 빨리. 에서 사상으로 가면 결론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마지막 종착역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조금 잘났으면 모르는데 마지막 종착역에 고난이라는 것이 왔을 때에 찬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온몸에 자식 다 죽어버리고 지금 욥이 온몸에 헌대가 나갖고 지금 개들이 핥고 앉았는데 거기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래지겠어요? 그럴 수 있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이랬는데 나를 이렇게 낼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 나 패 죽이겠다고 막 그래갖고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오늘날 기독교인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욥의 고난이 왔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고난이 안 와야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정해놓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내가 목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로 즐거워해야. 왜 내가 목회를 했는데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아야 되냐? 아이고 하나님, 그래갖고 인터넷에다가 목회자들아 돈을 챙겨라 그래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너희도 늙어봐라,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목사님들이 올려놔. 돈이 뭐 지켜주면 알지.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다. 잘못된 사상으로 여러분 인생을 끌고 나가면요, 분명히 여러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이 말한 대로 저 조승건 목사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장이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일원론 사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주십니다.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여호와시오. 거지로 살게 하신 것도 여호와시오. 부자로 살게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것이다. 이 사상이 기독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수정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떤 것 앞에 비굴해하지 마십시다. 당당한 예수, 승리의 예수,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예수,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욥기서는 마귀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이 붙어있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귀는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설득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토기장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저주받을 것도 만들고 축복받을 것도 만들고, 그런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도 많아요.